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바람 몰아치고 바람이 억세게 부는데 이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시편 30편을 읽었습니다. 자, 시편 30편은요, 여기 보니까 제목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성전 낙성가로서 불려진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낙성가가 뭐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이었잖아요. 이 내용 자체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이 낙성가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보면서 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낙성가가 뭐냐면, 낙성가라는 것은요, 낙성식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낙성식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축하 행사하는 겁니다. 음, 건축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축하 행사하는 것이 낙성식이에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헌당식 또는 헌당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완공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파티를 열고 축하하는 거.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이 낙성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평생, 크게 보면요, 두 종류의, 건축을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명 자기가 살고 있는 성, 다윗성이라고 하죠. 다윗성. 다윗이 살았던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그 성을 다윗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런데 그는 평생에 자기가 소망했던 이 두 건물 중에 하나는 완성했지만 하나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다윗성은 자기가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낙성가는 어떤 찬양이라고요? 성,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축하하며 부르는 노래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었다 못 지었다? 못 지었다. 자, 성전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크게 세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그때의 총독이었던 수르바벨.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던 성전, 헤롯 성전. 총 세 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되겠죠. 그러므로 다윗은요, 성전의 성자도 가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낙성식을, 이 찬양을 지어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오늘 이 낙성식을 부르는 이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이 30편을 가지고 성전 낙성가를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다윗은 성전에 대한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찬양시를 적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꿈이 있습니까? 그냥 이래 살다가 죽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꿈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꿈은 그 꿈을 꾸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젊은 사람도 이미 늙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원하기는 항상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디즈니를 이렇게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잘 아시죠? 미키 마우스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생지 하나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꿈꾸는 것이 가능하면요. 자기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은 무엇이 가능하다?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월트 디즈니가 몇 번 사업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오욕을 잃어버리고 흐름하게 비가 쭉쭉 떨어지는 그 다락방에 그렇게 이제 새빵살이 하면서 올라가서 그렇게 비바람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그렇게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쌍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쌍지를 보고 그랜드에서 만드는 게 미키 마우스예요. 근데요, 그렇게 천박하고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월트 디즈니는 뭘 잃어버리지 않았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물로 또 성공한 인물로 그가 남은 여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그런 관계 없습니다. 꿈꾸는 자는 그 꿈이 벌써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월트 디즈니가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쭉 살다가 이제 디즈니랜드라는 어떤 놀이동산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요, 디즈니 월드라고 약 300만 평 되는 엄청난 부지에다가 자기가 꿈꾸는 그런 커다란 놀이시설을 만듭니다.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를 구경하려고 하면은 며칠을 이렇게 다녀야 된대요. 그게 다 둘러보려고 하면 그만큼 엄청난 300만 평이 저는 얼만큼 큰지 감이 안 와요. 저는 50평만 넘으면 감이 안 와요. 우리 교회 입평수가 50평이거든요. 이것만 넘으면 이거 도대체 이게 50평이 몇 평이야, 100평이 몇 평이야 뭔데 300만 평이에요. 300만 평. 그렇게 큰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디즈니 월드라는 이름으로 게임 만들 것을 설계까지 다 끝냈어요. 언제 이것이 완공되냐면 개장하냐면 1971년에 개장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요 66년에 죽어요. 폐암으로 죽어요. 약 65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나중에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막 할 때에 어느 사람이 그의 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멋진 것을 짓고 월트가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냐? 라고 이야기해요. 불과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자기 꿈을 보고 죽었을 거니까. 그때 그 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이미 여기에 디즈니 월드를 지을 것을 계획했을 때부터 이 모습을 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보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꿈을 꾸는 그 즉시 실현되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입장에서 꿈을 꾼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요, 자기가 살기 좋은 그런 왕궁 하나 짓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죠.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막, 그러니까 장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텐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이 언약궤를 잘못 이렇게 사용하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다윗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조그만하게 장막을 예비하죠. 역대상 15장 1절 말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둘 곳을 이렇게 아담하게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언약궤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제를 드렸다. 그리고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어,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 말 있죠. 너무 그 나단 선지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나단아 다윗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라 라고 하면서 전달합니다. 어, 다윗, 너의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받겠다.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내가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기쁘다. 그러나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네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거는 안 돼. 단지 너 아들 때에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하며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의 꿈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못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할 수 있었죠. 건축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22장 계속해서 보면요.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내 아들 솔로몬은 너무 지금 어린데에 어린 이 아이가 그때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 힘이 버겁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마음이죠.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라고 하며 아들아 아버지의 유언이다. 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겠어 못했다. 하지만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들아, 너는 짓기만 해. 성전 건축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지금 읽었던 이 내용들입니다. 원하기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꿈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이 고촌의 복음화죠. 하나님께서 부산의 많은 지역들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이 고촌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촌에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 교회에 맡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꿈은 이 고촌의 복음화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 지역의 인구 대비 10%를 책임지는 교회 되어야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적어도 죽어가는 영혼을 10%는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이고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 몇몇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신진초등학교에는 약 200여 명의 아이들이 재학 중이고 또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 버스 타는 사람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해된다 해가지고 저기 밖에 막에 가구도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릴까 그것까지도 고민했던 교회입니다. 너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어, 점심때 밥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예배실 안에서도 막 밥을 먹고 예배 끝나면은 저기요 신촌학교 운동장은 우리 교회 앞마당이 돼가지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막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성경학교 때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노예가 한 23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다음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일 잘한다 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총회에도 이렇게 그게 추천돼 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금도 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 우리 하경이하고 성준이 그리고 미니빈이 이렇게 4명밖에 우리 교회 자녀들밖에는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만 꾸는 꿈이 아니라 또 거기에 관계되는 교사들만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꿈을 꾸어야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매 예배 시간마다 이 고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발걸음하고 많은 차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와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 흥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나게 찬양 들으 예배 드리고 또 앞마당처럼 저기 신초등학교 운동장에 뛰어놀고 그런 꿈을 한번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이 꾸기 시작하면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실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같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7월이 들어가죠. 7월이 시작되면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요, 항상 교사 강습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줄 알고 갔는데, 어, 뭐, 저희하고 잘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 이제 목사님은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시고, 사모님하고 이제 계속해서,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물론 그 교회는 좀 더 크고 규격이 있고 좋은 교회지만은 지금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강습회요. 사실은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작은 교회는 두 교회밖에 참석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큰 교회예요. 교사들이고 큰 교회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강습회 하는 거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들은 한 교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줄 알고 갔는데 당연히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노예의 큰 교회들만 수많은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율동과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세미나와 또 부흥회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왜 참석을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음, 특별히 그들이 참석 못하는 이유는, 뭐, 우리 교회 아이들도 없는데, 뭐, 성경학교 그 강습회 가가지고 성경학교 할 것도 아닌데, 뭐, 거기 참석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없어도, 이번에도 할 거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는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사람한테도 이번 성경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준비해 보세요. 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애들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공원에 놀고 있는 애들 모아놓고 그렇게 성경학교 했잖아요. 준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다고 그냥 포기하면은 더 이상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여름 행사를 그렇게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내년이, 후내년보다는 5년, 10년 후에 더욱더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낙성가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내용을 보면요.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낙성가를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전 낙성가는요,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같이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다윗이 한평생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라는 신앙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는 많은 산전수전과 우여곡절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특히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1절 말씀에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여라고 하면서 다윗은요 늘 원수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죠. 다윗은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인물이었어요. 결혼했을 때는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십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장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밤낮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잡으러 다닙니까? 자기 아들이요, 아버지를 때려잡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다니까요. 충성스럽던 자기 옆에 부하들 가운데도 호심탄탄 다윗의 왕자를 노렸던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했지만은 또 다른 유언도 했습니다. 솔로몬 네가 왕이 되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죽여라. 살생부를 만들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요 평생 원수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기억하여 감사하라. 6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 12절에 주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것을 이 찬양 가사 내용에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 꿈을 실현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지를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낙성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 다윗 대왕이 이때를 위하여 이 찬양을 준비하였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춤추고 축제로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나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구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 주셨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멈춰지지 않는 인생,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역경과 환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힘을 다해 준비하였고 또 늘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우리 교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공교회가 7월 한 달 동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고천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지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또 기동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시고 그 꿈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